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8절이니까 잘 여러분이 또박또박 천천히 따라가면서 합독을 하시되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마음을 되새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요 믿음을 아버지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만들어지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두 가지를 먼저 보고 갈 건데, 첫 번째는 시편 127편 3절을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시편은 여러분이 다 아니까 시편 자문 전도서니까 127편 3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금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태는 상금이다 이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한 절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5절) 한 절을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식은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보면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조상을 뵐 낯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앞에 갈 때 영혼을 낳아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복음으로 낳아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전도하여 그 영혼을 낳았냐 이 말이요. 기업을. 그 기업을 낳은 자만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금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금이요 기업이 있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고백할 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보내요. 죄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옮겨 그 거룩하게 된 무리를 통해서 너희 기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업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육신의 자녀는 소중하게 키우고 할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뭐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는 자식을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오는 자식처럼 키웠으니까 이 자식들이 말을 그냥 한번 세상 망아지처럼 말하고 오죠. 나이가 먹어도. 그래서 망아지처럼 얘기하면 요즘은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노안목인 망아지를 어떻게 잡아요?
놓아놓은 망아지는 여러분이 망아지라고 하면 뭐냐면 송아지가 낳은 새끼를 말하는데 이 망아지가 이제 크면 망아지처럼 막 뛴다 이거요. 그거 잡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잡으면 그놈의 코를 뚫죠. 코를 뚫어서 자기 고집대로 못 가게 끄집어 당기는 이렇게 줄을 만들어서 이리야 할 때 그걸 잡아 당기면 그가 아무리 고집이 세도 안 되는구나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기서 훈련을 시킬 때 달구지를 채워가지고 시장도 갔다 오고 물건도 싣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달구지라고 그러죠. 거기에 싣고 다니면서 그놈이 훈련을 받아서 그 과정을 잘 겪었을 때 그 소를 가지고 밭을 눈을 갑니다. 그냥 코를 뚫었으니까 무조건 밭을 갈고 눈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끌려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밭에다가 끌고 가다가 넘어가 버리면 이 엄청 무섭거든, 이러니까. 그래서 그를 뚫고 달구지를 메어서 뛰지 못하고 거기에 짐을 싣고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훈련을 받죠. 그래서 밭을 갈 수 있는, 눈을 갈 수 있는, 요즘이야 뭐 기계가 있고 모든 것이 있으니까 소달구니가 필요 없고 소를 뚫어도 그런 망아지를 훈련시키는 것이 없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소가 모든 것을 시작하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천국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주님이 오실 때 기업을 물을 자에게 기업을 주러 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죠. 첫째 부활은 기업이 있는 자요. 그래서 그들이 왕권을 가지고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기업을 가진 자, 전도하지 않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방언하고 수많은 것을 해도 전도하지 않고 영혼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배울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그가 그 열매를 가지고 의의 멜류관, 영광의 멜류관, 썩지 않는 멜류관, 의의 멜류관, 생명의 멜류관, 이것을 쓰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멜류관이 7가지가 되는데 그 멜류관을 쓸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을 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의의 멜류관이 준비되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라. 내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고 그곳에 가서 아들로서 후사로서 신부로서 살 수 있는 길은 영혼을 구령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을 구령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수없이 죽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그 과정이 엄청 힘들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그렇지요. 근데 낳은 부모는 어미는 무척 정말 힘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워가는 과정이 또 무척 쉽지가 않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인을 만들고 했을 때 그가 열매요 상금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그게 바로 상금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상금이 커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았다. 그럼 그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때? 몽학 선생 때. 그가 어려서 그 기준의 틀을 잡을 때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배워서 세상으로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 것처럼 살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인정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안 되는데 옛날에
어떤 사형수에게는 소원이 하나씩 있다 이 말이죠. 죽기 전에 소원을 하나씩 줬어요. 지병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형수가 소원이 뭐냐? 자기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를 뵙는 건데 자기 어머니를 배웠을 때 뽀뽀 한번 하는 거예요. 그때 이빨로 그 어머니의 혓바닥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내가 잘못했을 때 쓴소리와 채찍을 안 했으므로 내가 커서 이렇게 돼서 살인자가 됐다 이거죠. 그리고 사형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녀를 키울 때 그럽니다. 뭐 애가 말 알아듣겠어요? 아니요. 그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어린애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를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뭘 기억하냐면 어미의 목소리와 아비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화똥을 삶아먹는 목소리를 가졌을지라도 그가 가서 그 딸을 봤을 때, 그 자식을 봤을 때 그 자식은 아무 없이 평온합니다. 왜? 또 우리 아버지 오셨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그가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냥 젖만 먹을 줄 알고 울 줄만 알지만 그 생각에 아비가 온 걸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위에 다른 소리가 들리면 이 애가 경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밖에 나와서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다른 소리가 왔다는 거죠. 이걸 분별하는데 어미는 그 자녀를 키울 때 얘가 뭔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얘가 무슨 판단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키웠다가 나중에 그 자식을 오냐오냐 키웠다가 그렇게 사형수를 만들었을 때 그 사형수가 그런 거예요. 당신은 혓바닥을 잘랐으니까 얼마나 그 어미가 피를 쏟아붓게 그 자식 죽는데도 거기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가졌는데 하나님의 것을 키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태의 기업이 태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무너졌다 이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고 열매를 가졌을 때 내가 과연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낳으신 그분의 뜻을 주자 진리의 뜻을 난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영혼을 키우고 열매를 맺고 만들어가냐는 거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주님은 첫 열매예요. 거기에 붙은 자가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붙어있지 않다. 나는 예수는 믿었지만 그 안에 붙어있지 않다. 이 말은 그와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어찌 전에도 말했던 만유에 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놓친 겁니다. 그럼 왜 놓쳤냐? 자기 육신의 것이 너무 강해서 세상을 찾는 물욕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쫓지 못하고 놨다는 거죠. 이것 정도 놔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나를 그렇게 하시겠어? 크게 보는 그 사랑은 당신들의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애틋하게 무슨 짓을 해도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받아줄 줄 알아. 아니요, 안 받아줘요. 그는 그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건져준 사랑이에요. 물론 육신의 부모도 그만 못지않게 모든 것을 내놓고 그 자녀를 낳고 기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발견되지 않냐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가 내가 여기 있다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나 성령 받았는데요.
나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랜데요. 오랜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가 주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왜? 신앙생활을 수없이 했는데 아직도 영적인 자녀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놓고도 영적인 자녀가 없어도 막막한 사람이 많아요. 반대로 영혼은 있는데 자기 스스로 타락한 사람. 바울도 고린도서 9장에 그러죠. 내가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떨어질까 두렵도다. 이런 자가 있죠. 나는 영혼을 구원시킬 때는 잘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만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항상 세상 것을 가지고 반대로 그가 그 많은 핍박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를, 그들의 형제를, 그들의 부모를 전도해서 주의 자녀를 만들어 놓고도 자기는 세상 것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타락해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말할 때 인정하기 싫다 이거죠. 그럼 그가 언제 깨닫냐? 육신을 벗었을 때.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 숨으로 사는 거예요. 목숨. 숨으로 산다 이 말이죠. 목숨으로 살아요. 그 목숨은 숨이 땅 끊기는 순간 사용할 수 없고 아무리 누가 말을 해도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숨이 끊겨진 순간. 그러나 그 목숨이 끊겨서 육신을 땅에 놓고 영원히 섰을 때 과연 그가 육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기업이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물을 기업이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할 때 문화 비유도 하셨고 달란트 비유도 하셨죠. 우리는 그걸 잘 알아둬야 돼요. 또 열천의 비유를 할 때도 준비되지 않는 자, 준비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 이 말이죠. 왜? 네가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넌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 영원한 그 문에 키가 되시고 그 문에 문지기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천군천사와 함께 왔을 때도 그는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매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로 갈 때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놓아줬다는 말씀을 성경에 누누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있을 거냐? 그가 오실 때 내가 들림받을 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 육신이 얼마만큼 죽어서 영혼을 위해서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전도하는 거요. 죽어도 안 하려고 하죠. 저야 뭐 전도 오늘도 이렇게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아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여호와 증인들이 6월절은 끝났다고 해도 아직 안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참 저 영혼이 불쌍하죠. 그는 알지 못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면서 내가 아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도를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부유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얼굴이 어떤 것이 어떻게 된지를 알고도 잊어버렸다. 그러나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는 자는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을 하는 자니 이 자가 복을 받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는 건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주신 말씀을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맛이에요? 자기가 돌짝밭인지 길가밭인지 알고 있냐 이 말이요. 그 두 밭 중에 하나니까. 돌짝밭이면 은혜는 받았지만 말씀 때문에 넘어졌고, 길가밭이면 예배는 드렸는데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목사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해놓고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 저희 교회 지금은 안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 권찰이 있었어요. 전도하다가 생뚱맞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배 드리고 왔다고 이제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말씀 전해 그 말씀 전한 것이 뭐냐고 물은다 이 말이요. 한심하더라 이 말이요. 아니 일반 성도가 전도하면서 물어봤는데 모른다 이거요. 그럼 뭘 가지고 글을 썼겠냐고. 그 말은 성령이 글을 안 썼다는 거죠. 성령과 함께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준비하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예. 우리 둘째 처남이 장로님인데 그래요? 예.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한 번 말씀을 쓸 때 여러 번 읽는다는 거예요. 준비하고도 읽고 잊어버릴까봐.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딱 한 번 두고 딱 설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나중에 뭘 잘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뭘 전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남 앞에서는 아름답게 전하긴 했지만 그 속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 그 영혼이 무슨 생각이 있어. 이건 길가밭이요. 그러나 그 영혼은 남다 이 말이요. 비록 내가 더듬더듬하고 그 말씀을 쑥 읽었다. 그게 그 영혼에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을 저러 빨리빨리 탁 조립해서 바로 저는 머리는 있었지만 그에게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말로 앵무새였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 말. 참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게 더 유익이라고. 남는 것이 왜? 그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거든. 그냥 오래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도 장로님 아까 했던 말씀, 네,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 저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했을 때, 야, 말씀은 그렇게 유창하게 아름답게 못해도 참 저분은 말씀이 남아 있구나. 물어보니까 설명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 전했는데, 교재 보세요. 저도 거기서 요약했거든요.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무새 구간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과연 영혼을 낳을 때 구간조 역할로 자녀를 낳았습니까? 아니면 신실하게 그 영혼을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자식에게는 참 심술하게 했는데 내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에 그러죠.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야. 오네시모다. 내가 감옥에 갇힌 자 중에서 나왔다는 거죠. 거기서 수발되면서 그거 나왔다 이거요. 그래서 너와 내게 한때는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요. 서로의 도움이 된 자라. 그러므로 그가 비록 너의 신복이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라고 빌레몬서에게 그 편지를 보냈죠. 또 디도에게 그럽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낳은 내 아들 디모데야. 같은 말씀으로 낳은 내 아들 디도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를 건졌다는 거예요. 전에서 생명을 분별하는 도구로서 나를 쓰임받아서 그 영혼을 건져서 그가 영적인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영혼 하나 건져놓고서 키운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을 주 앞에 쓸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힘든데 재림을 기다리는 자체가 우스운 자요. 왜? 나는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겠지. 못 들어가는 자요. 열매가 있어야 기업이 되어야 신부의 자격이 되려면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해야 세마포를 신랑이 준다 이거 주님께서 인정해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는데 빛나고 그러니까 세마포를 허락하사 근데 그게 뭐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당연히 해서 영혼을 전도하고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 말이야 전도하라고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의 것을 내가 다 가졌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과연 내가 주님을 믿고 함께 한다는데 영혼 전도할 때마다 그 영혼을 받습니까? 외모를 받습니까? 외모를 받기 때문에 평생 그 외모 가지고 방안을 찧었다 이 말이에요. 이빨 방아, 입술 방아. 그거 말이에요. 그 방안은 수없이 찧었지만 영혼의 말씀을 안 쳤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주 앞에 쓸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이렇게 비교도 없어요. 왜? 주 앞에 섰을 때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나간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기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뭘 물으라고 그 앞에 섰겠습니까? 없는데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할 집, 내가 거할 초소를 지었는데 주님이 내가 거할 초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위하여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처럼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그가 거할 처소를 지어져 본 적이 없다. 그가 쓸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죠. 15장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래요. 주여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왜 저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럴 때 저들이라고 하고 세상에는 아니하나이까 그럴 때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지키나 이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저에게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거처를 삼고 그 안에 거하리라. 안 했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함께 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내 자식이냐 이 말이요. 어떻게 네가 내 상속자냐 이 말이요. 너는 신앙생활 했다고 그거지. 목사로서, 사모로서, 장로로서,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했다고 하지. 근데 나는 볼 데 없어. 교사로서. 무슨 직분자로서 했다고 하는데 너에게 열매가 없지 않느냐 말이요. 그 열매가 없는데 네가 뭘 나한테 말해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모든 소리가 통과됐어. 안수 집사가 되고 군사가 되려면 영혼을 전도해서 그가 성장해야 한다 이 말은 그 기업이 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기업을 가진 자에게 권사와 안수 집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다 통과했는데 기업 영혼을 전도해서 세운 자가 없어서 안수 집사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권사를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맞구나. 일반 집사는 모르지만 그렇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사람은 당신이 전도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이 하나가 있어. 저 영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내가 전도했지. 내가 권사 받기 전에 권사 집사. 그럼 맞아요. 그 권사님이 저 전도했죠. 저는 저 영혼을 전도해서 기업이 되고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
산모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봤자 영혼을 가르쳐보고 기업을 세운 적이 있어야 영혼이 상담을 할 때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즉 애를 낳아보지 않는 사람은 저 애가 저렇게 우는지를 몰라요. 애는 이뻐 알지만 그 애가 어떻게 건지 모르기 때문에 달랠 줄을 모르더라. 그러나 애를 낳아본 사람은 그 애하고 다가갈 때 그 애를 달래고 키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설레게 움직이고. 왜? 그 영혼을 애기를 키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애 상태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엉덩이를 만져볼 때 얘가 쉬를 쌌구나, 얘가 큰 걸 봤구나. 그래서 그걸 가르칠 수도 있고, 부모가 없다 하면 그 기저귀를 사가지고 가르칠 때 잠깐만 기다려고 사서 갈아주고 깨끗하게 씻어주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조용히 한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키워봤냐 말이에요. 안 키워보고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러니까 왜 못 키우느냐? 그 사람 입에서 그 사람을 정죄할 때, 그게 무슨 소리냐? 저 사람은 말이야 이랬다니까. 이 사람은 평생 영혼 전도 못합니다. 사람 몸은 그 육식적인 것이 보니까 선악이 비니까 선악으로 한다라요. 입법자가 돼서 저 영혼은 저래. 이 사람은 평생 사모하니 목사라도 그 영혼 전도 못합니다. 왜요? 항상 볼 때 이 육의 눈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은 저런데 이게 머리에 딱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영혼을 영적으로 볼 수 있고 영혼을 볼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나 성령 받았는데 누가 부인해? 성령 받은 거 맞아. 당신 예수 믿는 거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혼은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 안에 주님이 너와 함께 그 영혼을 네 영적인 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너는 그걸 외모로 키웠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그 외모로 푸시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하죠. 그리고 신약에도 야고보서 2장에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가난하고 그들이 부족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육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 다 해놓고 그 영혼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내가 이미 그렇게 육신으로 봐서 원수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거든요. 왜요? 자기의 자존심인 게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이요, 아직도 정욕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요, 아직도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그런다고. 그게 아니고 하면 얘기지만 그래, 그 말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죠.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 그 영혼을,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영혼을 볼 수 있다는, 영혼을 키울 때 얼마나 자기 자존심이 죽는 자입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고 저기에서는 생명이 역사한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영혼 하나 키우기 위해서 속이 다 죽습니다. 진짜 이게 나오고 싶은 것이 다 죽는다. 그래서 그 영혼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너희에게서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소욕이 죽고 정욕이 죽고 시기가 죽고 모든 육신의 것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내게는 사망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나 생명이나 세계나 다 주의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바울이나 생명이나 아버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것이 못됐다 이 말이죠. 그는 믿고 성령으로 받았지만 나는 싫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목사나 이 사모라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교만합니다.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 생각해서 좀 문제 있으면 저것이 나를 무시하더라고. 무시당하면 무시당하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내 하나의 도구인데, 그래서 훈련을 받고 통과하면 되는데, 씩씩대죠. 내가 그래도 사모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무리 해봤자 그 영혼 못 건지면 주 앞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열매를 스스로 잃어버린 자다. 잃어버린 자가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겠어요? 없죠. 평생 영혼이 없이 사는 겁니다. 생명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자꾸 막 맞아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그게 맞다고요. 틀리다 안 해요. 맞아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너는 영혼을 구조하는 사람이 내 속으로 그러죠. 근데 그런 마음 없어.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평생 아마 주 앞에 첫째 부활에 쓸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열매가 없으니까. 평생 육신의 눈으로 봤고 정욕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 못한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야, 네가 언제 내가 네 아버지냐? 네 아버지냐 이 말이요. 너 내 아버지, 네 아버지 아니라 이 말이지. 왜요? 네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드릴게요. 아니, 우리가 영의 눈을 열리는 것도 연단이에요. 그래서 그러죠. 요한계시록 3장에 너는 부하다고 하지 부족하다고 것이 없다고 하지. 내가 보니까 너는 가련하고 천하고 수치하고 부끄럽느니라. 연단에 금을 사서, 연단에 금을 가지고 안약을 사서 그러죠. 연단한 금이 있냐 이 말이요. 연단 받아서 그것이 깨 부서졌냐 말이요. 육신으로 보는 소리가 깨졌냐 이 말이요. 안 깨졌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을 육신으로 못 판단하는 말.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마귀야 아직이 죽지 않는다고 할 때 안 죽었지 않습니까? 뱀이 안 죽었잖아. 근데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영의 기능이 상실됐지 않느냐 말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안 죽어요. 방언 마녀 그것이 안 죽으면 아무리 참으로 쓰기 좋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는데 안 쓰냐. 아직도 사람을 볼 때마다 뭘로 봐요? 육신으로 외모로 본다. 이것을 안 죽이면 그 영혼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쓸 것이 없어요. 왜?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죽여야 되고 뭐가 쓰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말씀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유산하지 말라 이 말이죠. 유산하면 내가 애를 가졌다가도 유산시키면 내게 자식이 없듯이 여러분이 영적인 영혼을 유산시키는 어리석음이 없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제가 항상 그럽니다. 영혼을 제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 기도는 하기 싫죠. 그러면 내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무엘도 사울을 버리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압을 보고 와 왕감이 만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육체를 보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육신을 보고 정욕을 보고 그걸 보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자식 말이야 저것이 말이야 죽이고 그러니까 이미 너는 그 사람을 정죄했으니 그 죄값을 네가 담당해야 한다 이 말이지. 너에게는 심판자가 아니고 입법자가 아니고 준행하는 자요. 실천하는 자라 이 말이요. 너에게는 그를 판단해서 정죄할 권리가 없다는 말이지. 너희가 그거 주저하다 말이야. 너 보고 내가 치라고
목사라고 해서 칠목자 가르칠 줬으냐? 아니잖아 말이요. 근데 왜 그 영혼을 판단해서 네가 정죄하고 네가 지옥 자식 만드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에게 그 영혼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수많은 영혼을 만나도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지옥 간 사람 봤다니까요. 음부에서 못 올라간 걸 봤다 이 말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느끼시더라 이 말이요. 제가 염전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참을 받기는 신정으로 거룩한 성도였어요. 야, 저만큼 육신이 죽으니까 아니더라니까요. 보여 그게. 그나마 그때만 보이겠는지 보여주더라고. 얼마나 한심하든지. 다른 사람 그 보는 사람 집사님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좋은 데 안 가셨어. 바로 네 옆에 있어. 반장하는 거죠. 성령 받은 것도 거짓말이더라 이 말이에요. 흉내를 냈더라 이 말이에요. 삼치도더라 이거요. 그럴 수 있냐고 물어봤다네요. 그거 얼마나 잘해. 이런 경우가 흔해. 이런 경우가 흔해. 염을 하다 보면 흔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봐야 한다는 소리예요. 죽을 때 잘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영혼을 볼 때마다 그렇게 육신의 것으로 찍어내리고 그렇게 찍어내리지 않으면 푼이 안 된다. 이 속성을 죽이지 못한다.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첫째 벌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왜? 그 자리 오늘도 18절에 그가 조물주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이 말이죠.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낳으셨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낳았다 이 말이죠. 낳았는데 그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뭔 것을 아직도 못 죽어서 아직도 뭘 그걸 장사를 못 지내서 뭘 그걸 침례를 받지 못해서 아직도 그것 때문에 끄집어 올리고 있냐면 저 십자가의 장사를 어떻게 그걸 끄집어 내려서 자기 체면을 세우고자 하냐 이 말이요. 열매가 없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러죠.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고 한참 젊었을 때 치료 때 죽이다가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애가 안 생겨. 별짓을 다 하죠.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네. 그 다음부터 유명한 다 찾아죠. 다 찾아도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걸 너희 낙스로 하나님이 줄 때 그래서 열매 맺을 때가 있는 거예요. 태열매니까 기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열매 맺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네가 육신의 향락과 육신의 욕구를 쫓아 살다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얼마 남아있었으니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내 미래를 보장받아야겠다. 그때는 없어. 그냥 막 울죠. 그런 사람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늦게 이제 결혼해서 저런 사람이지만 결혼을 일찍 해놓고 그렇게 해도 못해. 왜 그냥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별걸 다 검사해봐도 이상이 둘 다 없어. 근데 못 가죠.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듯이 우리도 육신을 가졌을 때 육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을 때 진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영혼을 위해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있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라 이 말이죠. 반문해 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열매 영혼을 볼 때마다 그 영혼을 보지 육신을 안 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쓰시라고 내가 이것이 죽었구나. 그때부터 열매를 보지 못해요. 잘 맺죠. 그것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나는 죽은 자예요.
예수가 없는 자라 이거예요. 왜?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인침 받았지만 주님이 쓰실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죠? 소를 많이 띄워놓으면 우리 옛날에 동네에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를 막으면 거기 자갈을 다 정리가 지웁니다. 그럼 막 물로 막 땅을 파고 난리가 아니에요. 왜? 이 코가 뚫리니까요. 코가 뚫리면 이 등치 큰 소가 등이 뚫리면 못 견뎌요. 그냥 생코로 뚫었기 때문에 못 견디니까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고 막 운동장만하게 막 삥 돕니다. 막 뛰고 음에 불면 막 뛰고 시작해요. 그걸 뭐 저녁이 아니고 어떤 놈은 성기를 급한 놈은 이틀도 가고요. 3일도 가는 놈 봤어요. 근데 온순한 놈은 하루면 끝나요. 매우 가만히 있어요. 매우 잡으면 그냥 따라와요. 그런데 하는 놈은 막 땅을 파고 막 물러 막 머리를 판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고통이 있어. 우리는 영혼을 만들어 갈 때 그만한 고통이냐 말이에요. 그걸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예, 제가 시골 사람도 되지만 소 목동을 했기 때문에 합니다. 소 목동을 하면 소를 코를 뚫어요. 난리가 아닙니다. 뚫을 때 막 그냥 막 소들이요 막 뛰고 막 요즘 말로 하면 막 정신 나간 것처럼 막 뛰어요. 근데 그 옆에 있었다면요, 그게 사람이 누굴 밟아버립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누가 있는 걸 안 보여줘요. 자기 고통을 이겨야 되니까 처절합니다. 소들도 피해요. 그놈한테는 똑같은 소인데 그렇게 불나가지고 뛰면 그 고통을 알잖아요. 하니까 못 견디는 누가 어떻게 두고 안 되는 거예요. 소들도 피한다니까. 그럼 막 침을 들어 막 뛰어. 우리가 아직도 죄와 싸우기를 못하고 육신과 싸우기를 아직 못해서 아직도 내가 장사되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도 내가 침례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도 내가 내 모든 것이 예수와 함께 죽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당신들을 쓰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그러니까 영혼의 열매를 알 때마다 저 사람을 육신으로 판단하고 육신의 방법을 한다. 나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어찌할꼬 해야 돼. 나는 아직도 사람을 육신으로 보고 있구나. 어찌할꼬 해야 한다니까. 볼 수는 있으면 와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봤냔 말이에요. 몸부림쳐 기도해봤냔 말이에요. 그 한 영혼을 붙들고.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봤냐 이 말이에요. 안 가져봤다고 하면 당신은 평생 예수를, 그 영혼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 없다 하면 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예요. 왜? 한 번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잖아요. 쉬운 얘기 같죠. 엄청 말로 들을 때는 쉬운 것 같죠. 근데 그게 실천을 하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때는 참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교육을 가서 실습을 할 때는 그게 배운 것처럼 아니거든. 이럴 수 있는데 돌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때마다 대처하는 습관이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그때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쓰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고 하면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아직도 나는 육신의 소욕이 죽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이생의 사람이다. 정욕의 사람이다. 비록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나는 정욕의 사람이다. 사람을 아직도 나는 육으로 보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우리 참 장로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참 친한 분이 계신가 봐. 그분이 말씀을 틀릴까 봐 밑에서 더 애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 형 올라가서 한 자로 틀릴까 봐 애절하게. 그래도 동기가 있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애절하다는 거지.
그 목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도 시키기도 하고 새벽 설교도 시키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막 그때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준비를 해야 하나 봐요. 이게 막 준비할 때 그러니까 우리 차남이 학교에 나왔는데 좀 이제 이렇게 좀 글을 좀 더듬더듬 하신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막 그 자기의 그 컴플렉스를 알잖아요. 아니까 막 한 번 보고도 실수해볼까 몇 번을 보고 오니까 이게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모르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머리가 똑똑하다고 뭐 이 정도야 훑어보고 아직 모른다는 거지. 어떤 자가 하나님이 쓰는 자니까요. 여러분도 남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건 페트로가 무식한 사람이요. 글도 못 쓰는 사람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딱 3번 다 부인하니까 닭이 ቁ꾸레하고 운단 말이야. 그게 밖에 나가서 슬피 울었더라. 통곡했더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얘기해서 그가 사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길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라는 그 기회를 두고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죠. 가룟 유다, 그는 듣고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목매어 죽었지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버린다는 말이에요. 자기 의가 충만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말을 듣지 말고 또 자기 자존심이 죽는 거 수치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이럴 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했을까요? 그 12세대 중에 모를 리가 없으실 건데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을 거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사모인데,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 쓰임받았다가 끝나면 세상 말로 닭 줬던 것이 지방 쳐다본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닭 줬다가 지방 쳐다만 본다고 그 닭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육신 명예에 따라가다가 끝나버렸다 하면 과연 나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고 어디에 소망을 주었던 자인지 그때 돌아볼 때 기회가 없더라. 회개할 기회가 없더라. 울어도 필요가 없더라. 그때는 육신을 벗는 순간 어찌할 거가 아니라 저리 가야 돼. 그래도 주님 내가 아니요. 너는 네 명예와 네 정욕과 탐욕이 충만한 사람이었지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었어. 성령님 아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일한 적이 없는데 너를 내가 왜 보증해? 안 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볼 때 수많은 영혼을 볼 때마다 그걸 보라 이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 보고 이렇게 만나는 분들 가끔 있을 때마다 그래요. 예수 믿어야죠. 항상 저는 입에서 예수로 얘기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를 알아야 되니까요. 알겠습니까? 그 예수를 알아서 그 말 한마디에 그 영혼이 깨어 부서지고 변화된다 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이 많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에 적으나 많으나 주께서 나를 쓰실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그리파에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처럼 결박된 그 이외에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원하나이다.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원한다이다 이 말이요. 이렇게 보석줄에 묶어있는 거 빼놓고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나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말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바로 이게 예수가 그를 사용하는 자예요. 성령이 그를 들어 쓰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목숨이 그 육신의 체면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관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를 보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 내가 육신에 속해 있네요.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나는 아직도 이승의 사람이네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육신의 정욕에서, 세상의 정욕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고 회개해야 당신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없이는 다시는 당신은 거룩한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판단하고 여기 있는 김대성 목사가 말씀을 할 때 시 하고 이러면 콧방귀를 낄지라도 천만의 말씀이요, 당신을 심판하시고 당신을 끌어올리실 리가 내려올 때 너는 아니야, 너는 내가 몰라, 이 소리 듣는 순간 세상 말로 정정병력이 나는 거지. 나는 그분이 와서 데려갈 때 네가 언제 혼적 있냐, 내 종을 통해서 수없이 말할 때 너는 혼적 있냐 이 말이요. 네 것이 충만해서 판단하기 바빴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판단하기 바빴지. 그러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한 영혼이 되고 맙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들어보니 나에게 주신 기업을 내가 스스로 망친 자였습니다. 내가 버린 자였으니 다시 아버지 하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내가 그 기회를 버리지 않냐고 참으로 기회 삼고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 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에 주신 진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축복하게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고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언제나 너희와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네. 하나님 너희와 원죄와 능력과 아버지의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너희와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너희와 아버지 영혼과 생명의 아버지를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과 아버지의 생명과 신앙이 너희께 하시고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첫 시간 아버지와 부흥에 시작하는 첫마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전가할 때 대의 열매와 기업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또 주의 복음으로 영혼을 낳았을 때 그 영혼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육시켜서 참으로 주의 원하는 귀한 기업이요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금이 되고 아버지여 참으로 내 영혼에 아버지여 참으로 귀한 아버지여 주 앞에 드릴 상금이 되게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